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 가지고 돌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주보에 지금 이렇게 잘못 나온 것은 원래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바꿨어요. 밤을 샜어요, 사실은. 금요일 밤을 샜어요. 설교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르게 부어져서 설교자는 그래요. 이게 하나로 흐트러 할 수 없어. 이게 제 자신이 감동이 없어서 사실은 밤을 새서 설교를 바꿨어요. 밤을 새웠어. 토요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서 다시 주신 말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 이런 설교자의 고충을 아실라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말 은혜의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지금 촛불이 4개가 켜져 있어요.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매주마다 하나씩 점등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모두 몇 개죠? 4개죠. 이거 상징하는 것이,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주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4번째, 오늘 박창구사님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 이 대강절, 대림절은 핵심은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죠?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누구를 기다려요? 근데 왜 기다리세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한 달의 기간을 집중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기다림을. 근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이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 기다림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0장 1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수혈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망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죠.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죽는 존재다라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차피 다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망의 존재,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존재는 어떤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란 바로 무적행,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옥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성산교회에서는 저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지옥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없어서 감사해.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대놓고 얘기한대요. 목사님, 지옥에 대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무례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네?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죽음의 세계, 영혼의 죽음의 세계, 무적행, 지옥,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이거예요.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불 속에다 소금을 딱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바박 튀져요. 그렇게 지금 지옥이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죽음은 뭐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뭐냐? 바로 영혼의 죽음 혹은 영원한 죽음. 사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에요. 육신의 첫 번째 죽음을 통과하면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여기서 이제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갈라지죠. 이게 하늘나라 법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나라 법정,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고 그 판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한쪽은 검사고 한쪽은 변호사예요. 검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이 피고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얘 심판받아야 된다. 얘 죄인이다. 근데 변호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죄가 없다. 그 사이에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 예수님은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 법정에서, 천국 법정에서 믿는 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어요. 무슨 책?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어린 양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그 손에 생명책을 들고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왜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두 번째 죽음인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보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풍족함에 있습니다. 풍성함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뭐하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 그 축복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궁상 떨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능하다면 나에게 부어주셔서 부어주신 것으로 내 소유를 넘어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누고자 한다면, 나누고 싶다면 내게 있어야 나눈 거 아니에요? 콩 한 쪽이라도 있어야, 반 쪽이라도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다윗이 불렀던 시편 92편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였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 열매가 있어. 근데 그 열매를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있으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해. 풍족하다는 게 뭐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사후의 그런 어떤 삶이라면 이 풍성함은 이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라면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궁상 떨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축복해 주신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누려야 돼요. 이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페리손이란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을 의미해요.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무소유 해요. 기독교 신앙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무소유를 정의한다면 무소유란 뭐냐? 꼭 내게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것이 무소유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소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무소유, 무슨 무소유가 무슨 훈장인 것처럼, 아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풍족한 삶, 만족하는 삶, 그죠?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저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이죠. 왜? 내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그 나머지는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무소유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풍성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오늘도 매 주일마다가 제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 야베스의 기도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책에 보면 다시 이 이야기를, 혹시 핸드폰 울렸나요? 예, 더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주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시다. 야,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떡이 생겼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가이드를 해요.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쪽에 보니까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마치 납골당 아시죠? 납골당처럼 선반이 빼곡하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선반이 있어. 그리고 선반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 하얀 상자들이 제곱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자마다 이름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주원이 베드로에게 제 이름은 어디 있어? 제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가니까 거기에 딱 써 있어. 가기에 안 써 있어. 그래 열어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뭔가 많이 있어. 많이 있어. 근데 있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그 본인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샤넬 백 뭐 이런 거, 굿자 뭐 가방 이런 거. 내가 있었으면, 내게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자기가 바랬던 것들이 그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존이 베드로에게 묻죠. 이게 뭡니까? 인간이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네가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보관해 놓은 거야. 이 야베스 기도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앞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셨더라.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처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죠.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리라. 풍성하리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위대한 이름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10장 10절을 중심으로 10장 10절의 후반절을 봤지만 앞에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보세요. 도둑이 왔어.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야. 누가 와서? 누구 때문에? 도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도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도둑이 왔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 도둑이 누구인지. 누구죠?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의 이 연대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신약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데 이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둑은 언제 왔어? 창세기 3장에 왔지.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미리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뱀이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그리고 뱀이 한 일은 뭐예요? 사단이 한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해를 오롯이 받은 게 누구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죽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첫 번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이 사단이 뱀으로 분장을 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불못에 내어 던지고자 했죠. 사단은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태초부터 했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사단은 아주 전문적인 도둑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요.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감사하게도. 도둑은 집에 예를 들어 도둑이 어느 집에 방문을 했어. 그럼 뭘 찾죠? 도둑이 뭘 도둑질하고 싶어 해요? 값 나가는 물건들 도둑질하고 싶어 하죠. 금, 은, 보석, 현금, 금덩어리. 근데 이 도둑인 사탄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 사탄이 원하는 도둑질하고자 하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 도둑질하고 싶은 게 하나야. 딱 하나야.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탐내는, 도둑인 사단이 탐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에요. 왜 그렇죠?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도둑이, 사단이 도둑질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마음. 왜? 마음을 빼앗기면 죽음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아요. 사망, 절망.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비관하고, 왜 자살하고, 왜 좌절하고, 왜 그렇죠? 마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죠. 절망이 뭐예요? 빼앗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기까지 사탄은 꾸준히 주구장창 쉬지 않고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에게 뒤밀었던 그 선악과가 변장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는 지금도 존재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선악과는 무엇이었죠? 권력이었어요. 이대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 변장되어 나타난 선악과는 뭐였어요? 밧세바였어요. 유다,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선택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결국은 마음을 빼앗겼죠.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용되었던 선악과는 뭐였어요? 돈이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긴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건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은 30냥 돌려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아마 몸이 많이 비대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떨어져가지고 배 터져 죽었다. 이게 마음을 빼앗긴 자의 최후이죠. 다시 한번 10장 10절 전반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다. 이게 도둑질, 죽임, 멸망. 이거는 도미노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빼앗기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어? 생명의 근원이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멸망이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제 이야기가 조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날마다 TV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속출하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밝혀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것뿐인가요? 그게 답일까요? 아니, 악한 거는 그나저나 똑같아. 그들이나 나냐 똑같아. 조건과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죄성에 있어서는 똑같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대낮에 사람들이 내고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상상이나 돼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아니요. 그 마음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마음이 잘 지켜져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있죠.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우리는 절대로 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이 호언장담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분,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예수가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죠. 아멘. 이 대강절 기다림의 끝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감격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